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신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에 대한 고백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오늘날 달라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이것을 저에게 풀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는 조금 다르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데, 오늘 잠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8장 7절 말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잠시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에서 잠시 인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교자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하고,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적인 차원에서 보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좋겠다, 이 말씀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가 이제 그런 예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좋겠다, 유익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독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절반에 이르고 있는 그 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을 들으러 많이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는 짐작해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이 큰 무리다.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던 5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도 초점은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었고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집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부러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그 이후에 풀어서 제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주어 준 것이냐, 아니면 그 내용의 말씀이 정작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묵상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단순하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작 이 내용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 이 모든 말씀이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마리를 열 수 있는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시작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9절에서부터 끝나고 10절에서부터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지를 제자들은 내용을 같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는 또 언제였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유튜버를 틀으면 얼마든지 듣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서, 여러 목사님들에게서 듣고, 아니 여러 군데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비교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쏟아지는 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만을 놓고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있는가. 나를 생각하고 내 주변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구분점이 오늘 내용에서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에도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구분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했어요. 아니, 못 알아듣게끔 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4절에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설교학 책을 이렇게 읽거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설교 시간 3분 안에 회중들이 어찌됐든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3분 안에 결정한다고 해요. 설교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선입관념이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또 그 말씀? 오늘 피곤해. 어찌됐든 어떤 자신의 상황과 그 모든 상황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제대로 내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들어야 되겠다. 이게 3분 안에 결정을 하고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됐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 4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19절에서 말씀하냐 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먼저 번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우리 형제님 그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였는지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였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 조문을 갔다가 앉아 계신 한 분은 소천하시고 이제 부친인가 모친이만 계셨을 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졸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래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상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두기고가 누군지 아시죠?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죽었습니다. 창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아주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또 구도자분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김규리님이나 우리 김문신님 이렇게 함께하지 지금 몇 주째 지금 못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같은 경우에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씀을 듣는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이상을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제 마음에서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가에 떨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저는 각색해서 건성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듣는 척하는 거죠. 건성으로 듣고. 아마도 어쩌면 가족들이나 누구의 특별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강권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앉아서 이렇게 듣는 척 해주는 것. 근데 그 들려지는 말씀이 이 앞에 나와 있는 3절 그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남이 전도하는데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전도하는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작 전해주고 있었던 그 사람은 흘려들었거나 제대로 안 들었던 거죠. 마지못해 그냥 그 체면치레상으로 예예했지만 듣는 척하면서 예예했지만 누가 들었느냐?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상황과 1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면 앗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만큼은 아실 거예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힘있게 했느냐 17절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축복들을,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들을 같이, 제가 깨달은 축복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진짜 힘있게 의지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격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위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세요. 14절 말씀을 그 앞에 놓고 보면 사울이 매일같이 찾았어요.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번번이 놓쳤어요.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번번이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놓고 보면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부러 마음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이 상황 14절 말씀을 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나단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너는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억지로 지금 육신적으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 현직에 있는 이 왕의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곧 왕위에 앉혀주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에 놓고 상황을 보면 다윗은 불안해하고 쫓겨가면서 미친 채 했었잖아요. 침을 흘리고. 이 앞의 상황을 보면 위로나 격려가 힘이 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 자체가 힘이 되고 진짜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축복이고,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먼저 사무엘상 앞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흐려졌던 사무엘은 누구죠? 갑자기 막혀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근데 영안이 흐려지고 그렇게 영성이 흐려진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조차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금식하던 것을 딱 끊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밥을 먹고 활력을 찾았습니다. 슬픈 기색을 다 떨궈버리고 아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되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좋은 신앙 서적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설교를 전할지라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지금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데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 설교자에 대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와닿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떻게 다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전에 그런 일들을 막아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절, 21절에서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변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만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잘 참석하던 한 분이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상해졌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일들이 겹쳐서 일어났냐면 직장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언니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매달 돈 10만 원이라도 조금 보태주마. 어찌됐든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그렇게까지 붙들었는데 아니라고 자신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선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어떤 상황으로 이해되어집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닥치면 돌아서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는 주보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쉽게 변심이 되는 경우라고 각색해서 제가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단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것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 사이에서 약간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정작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나치게 제가 곡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경우에 제가 심지어는 앞서 나가서 그렇게까지 표현한 적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굳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탐하기만 해도 도적질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장 광고 많이 있잖아요.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데 죄인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다 용서해 주셨다고 덤핑 판매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복음은 풀어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일부러 어렵게 했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듣고 깨달아 알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죽는 데까지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베드로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세상 유혹이 가득 차서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내 아들이 장가가기 때문에 안 되고 초대했는데 거절했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중심,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고요. 20절.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제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만큼 품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2장에서부터 또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2장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하면 해가지고 신약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부터 어떤 이런 축복들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2장에서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그러면 5절에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리고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신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게 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시고 무조건 보호해 주신다. 무조건 인도해 주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닙니다. 얼마나 곳에서 신약 전체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남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구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다시 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나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 형제 5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했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곳곳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말씀의 그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축복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소수가 깊은 은혜의 바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